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어부르주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장 8절 말씀대로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열방을 취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제목이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절이다. 부활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인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인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부활절날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이란 세례와 성찬식을 말합니다. 부활주일에 이번에 세례받으실 분이 우리 교회에 있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빈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도 해 주시고 또 감사헌금도 정성껏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부활절 계란과 또 음식과 떡도 정성껏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분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 장면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시몬과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또 한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베다니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습니다. 이날은 6월절 엿새 전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에 대해 가룟 유다는 못마땅하게 여겨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슬쩍슬쩍 훔쳐가니라. 그렇게 가룟 유다의 속내를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에 대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과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 두 복음서가 동일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300데나리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지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300데나리면 그 당시 사람들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노동자의 1년 임금으로 환산한다면 대단한 돈이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그 향기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온전한 헌신이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념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게 묻습니다. 내가 나에게 부은 향유는 무엇이냐? 지금 어떤 향유를 내게 붓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내게 비싼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300데나리온보다도 비싼 향유를 부으셨지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나에게 그냥 내어주신 그분의 몸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룩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쥐고 있는 돈, 재산, 집, 차, 폐물, 부동산이 향유일 수 있겠지만은 주님은 주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향유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섬기기를 꺼려합니다. 계산이 밝기 때문이지요. 현재에 대한 계산, 미래에 대한 계산이 때로 쥐고 있는 것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약속하신 날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환경, 불투명한 미래가 나를 볼모로 끌어들여서 요동하는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면 항상 제자리 신앙으로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아름답게 기념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향유 사건은 6월절이 시작되는 이틀 전에 있었다고 1절에 기록합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살을 지키셨지요.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이 머리에서 가슴에 또 손과 발에서 낭자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욕설을 받으시며 처참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비방과 험악한 소리 앞에 리더십을 잃은 빌라도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또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도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이죠. 그러므로 죄 많은 여인과 마리아의 향유를 본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전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을 위해 여인들을 통해 예비하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8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슴 저려오는 슬픈 고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나의 죽음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였느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떤 향유를 내게 붓기를 원하느냐?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삶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지요. 또 영원한 생명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늘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결국은 이끄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귀한 선물과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지요. 현실과 환경에 치우쳐 때로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까지도 까먹습니다. 주신 비전과 생의 목표까지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에 붙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선하고 이롭게 사는 게 당연한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가 지불에 대한 심은 것에 대한 원칙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쓴쓸하고 비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나에게 무슨 향유를 붓고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비싼 향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리스도의 영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시지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과 관계가 없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께서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내 영혼과 몸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도 마귀도 내 영혼을 훔쳐갈 수 없어요. 잠시 어둠의 세력에 속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이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슨 향기를 붓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향기를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향기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갖고 계신 그 향기를 나 자신과 영혼들을 위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향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향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향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일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분께 향유를 부으면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향유 냄새를 지금 맡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유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향유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자 향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유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그리스도께 부으신 향유가 진동하는 것을 봅니다. 또 전도가 향유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될 때 그에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유가 진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향유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시지요. 왕같은 제사장이 너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준 향유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 번씩 찬송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 한번 211장 같이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11장 마달라 마리아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까지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향유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깨뜨린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백, 돌아설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영역에서 180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향유 냄새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죽은 자처럼 신을 벗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법에 귀한 것도 보여주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교정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난 성품도 교정시키는 능력이 있지요. 말씀은 언제나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기 때문이지요. 시편 119편 165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또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은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신호등이요, 이정표요, 내비게이션이요, 내 삶의 핸들이요, 주인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하게 됩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교사요, 멘토요, 언제나 예수로 반응하고 밀어주는 스폰서, 후원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밀어주는 헬퍼입니다. 말씀하면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면서 바른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나를 돕는 영적인 부모 리더십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좋은 관계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디모데가 유독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은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 안에서 난 아들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도 귀하게 쓰임받았고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를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섬기는 교회와 온전히 팀워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 직장으로 선교지로 파송해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 재생산하게 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에 온전히 올인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게 성급이 있고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사명의 목표를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온전히 팀워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연합, 팀워크이 예수님께 온전한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런 향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념되어지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이상한 곳에 허비한다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저 사람 인생을 허비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 나라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낙타에 싣고 와서 아기 예수께 보호벽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인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를 듣고 한 걸음에 아기가 있는 곳,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했습니까? 그녀에게는 전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향유는 여인이 갖고 있던 소중한 전 재산이었어요. 그녀가 본 향유는 자신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알기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 모든 향유를 그냥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눈물의 신앙 고백으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향유가 있습니다. 어떤 향유일까요? 이 향유는 누구든지 부을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향유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유인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큐티나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아침에 큐티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시 묵상한 시간이었지만 많은 은혜가 됐지요. 오늘 오후에는 잠언 3장 말씀 우리가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그 고백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목사하는 큐티나 교회에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아침에 큐티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도가 잘 될 때 멈추지 말고 계속 전도하세요. 그것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향일이었어요. 지금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겁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함께 참여하십시오. 지금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셨다면 우선순위로 열심히 드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뒷짐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암송이 즐겁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카이로스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향기를 부어드리는 그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대충 따르면 언제 그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기회가 올 때 꽉 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값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고백하셨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목숨 걸었어요. 이 땅에 사실 때 1살서부터 30세에 그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율법의 제사장이 될 자격은 30세부터 되잖아요. 열심히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자녀로서 성장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목숨 걸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명도 있지만 그 사명 속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그분을 알아가려면 내가 성경에 주목해야지. 어디에 주목할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그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그 직장이나 그 사업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삐그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그 성령의 지혜와 퍼펙트한 그런 선물과 은사를 쉼없이 지금도 계속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목하고 수평적인 관계만 주목하고 사니까 위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과 시련을 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8절과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기를 보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께 향기를 부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전의 종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추억해 달라고 기도하면 이사야 38장 3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추억을 많이 쌓은 사람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삶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의 기도에 yes, 너가 아니라 yes, 그래 내가 내 기도를 응답하겠노라. 아니면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선한 촉을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로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추억, 선한 추억을 쌓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형제들이 그런 질문을 제게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지요. 형제요, 우리의 초점을 거룩한 삶의 초점을 맞추면 너무너무 대가식을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영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미국인들이나 또 필리핀인들, 아시아, 유럽, 또 아프리카 이분들이 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씩 복음을 저도 전하다 보면 처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리스도 영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리스도 마음도 부어주시고 때로는 기쁨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던 주님처럼 눈물이 비오듯 흐름으로 그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구석에 가서 그 눈물을 휴지로 닦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려 내 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내가 할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임재하는 것이죠.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 영이 임재하지 않아요.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하심, 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구체적으로 내가 듣고 느끼고 경험하려면 풍성한 내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향유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 제목에 대한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잘못된 기도 제목 교정하며 기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대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죠. 왜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 번씩 마음의 근심과 염려, 불안, 두려움에 쌓인 분들이 찾아올 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줄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는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어느 그 집사님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갔지요. 말씀 한 구절에 치료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그 우울증이나 그런 공황장애, 그런 마음의 질병들, 그 마음의 질병들이 때로는 육체 질병으로 전이되기도 하지요. 그만큼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니. 거기서 나를 떠나서라는 것은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 떠나서 살지 않아요. 말씀 안에 모든 지와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내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 말씀에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 펴놓고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확신이 없으면 밤새도록 딴 일 하다가 미안합니다. 짓이라고 해서 그냥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그대로 직장 출근하고 또 뭐 사업한다고 나가고 그러니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왜 표적이 나타납니까?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룩한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보이셨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겠지만 저도 몇 번인가 그 경험을 했어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지만은 또 갑자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정신이 이상돼서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 가서도 이 병이 낫지 않고 그래서 고향 광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이 젊은 아가씨가 정신이 이상이 되었구나. 근데 저를 보자마자 벌써 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기도해주고 복음 전할 때 거듭나고 변화되죠. 제성동에서 그 여학생 중학교 3학년 여학생도 갑자기 정신이 이상이 됐는데 제가 갈 때 벌써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죄로 읽고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목해 살면은 그런 사단의 세력이 막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 질병들도 치유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성령께서 부으시는 향유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기념되어지는 복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보혈을 보여주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초점을 맞춤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향유 냄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동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거룩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임을 통해 거룩한 향기를 부어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